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를 요한에게 만났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세례를 듣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우리 어깨를 좀 펴시고 심호흡을 좀 크게 하시면서 성령님 내게 와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크신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힘을 좀 충분히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과 2절에 보면은 몇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번 좀 세워보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 그렇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 유대의 총독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헤롯 갈릴리의 분봉왕. 여러분 헤롯은 여러 명 있습니다. 헤롯 가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도 헤롯, 할아버지도 헤롯, 그 아들도 헤롯 가문을 헤롯 왕이라고 합니다.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렇죠? 여기 보면은 누가가 이 7명의 누가복음을 쓰면서 7명의 통치자들, 그렇죠?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이죠. 정치가들, 대통령들, 왕들, 종교자들의 이름을 언급한 이유가 있겠죠.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이 시기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유명한 사람들 7명 사람들을 성경은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은 그 7사람들, 이 유명한 사람들을 다 집중하고 있었을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나 유대 총독 이런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누구에게 집중하는가? 그 7사람들을 지나쳐서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요한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요?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주목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빈들에서 오늘 하나님과 독대하는, 하나님을 찾는 세례 요한을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향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는 겁니다. 제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을 2022년 버전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진핑이 중국 주석으로, 기시다 후미오가 일본 총리로, 독일이 메르켈인가요? 바뀌었나요? 네, 독일이 수상으로, 네. 윤석열 씨가 한국 대통령으로 있을 때 청와대, 크렘린궁, 백악관,
모든 사람들이 그곳을 향할 때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그럴 때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 서로 받은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서는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아는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세례 요한이 누구냐?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기 세례 요한은 자기를 한마디로 표현을 합니다. 뭐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누구라고요? 소리였다. 소리가 뭘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소리는요, 높은 음을 내거나 목소리가 굵은 건가, 노래를 잘하는가,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그는 여기서 소리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했느냐,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같은 병행구조 3장을 읽어보면 약대 털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주 그냥 약대 털옷. 그리고 그는 메뚜기와 석청으로 그렇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입는 것을 단순화하고 먹는 것을 철저하게 절제하고, 그리고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소리를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청렴한 옷차림, 그리고 절제된 식습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광야에서의 하나님과의 조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가 소리였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입었냐, 무엇을 먹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가 무슨 소리를 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렇죠? 들리십니까? 그게 소리입니다. 먹는 거 입는 것보다 지금 세례 요한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먹는 거 입는 거 다 제껴놓고 그는 소리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삶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소리가 되십시오. 중요한 것은 먹는 것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입고 사는가, 무엇을 먹고 사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2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분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왜 회개해야 되는가 이렇게 적었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 설교 제목을 하고 싶었어요. 무서운 이야기. 첫 번째 무서운 이야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2절 3절을 마태복음 2장 보면은 2절에 이렇게 말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무서운 소리예요, 사실. 회개하라, 그렇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무서운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 무서운 소리. 첫 번째, 회개하라. 오늘 교회에 오랜만에 왔는데 또 회개하라네. 교회 오랜만에 왔는데 정말 헌금 또 이야기하고, 그렇죠? 교회 오래간만에 왔는데 죄인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소리예요, 여러분. 예.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면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곳에서는 회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감히 회개하라고 합니까? 왜 교회에서 회개하라고 해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죄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우린 이유는 하나죠, 그렇죠? 회개할 때 살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죄 문제를 여기서 토로할 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 살리는 곳입니다. 육체적으로 살 수 있지만 영혼이 살아나는 곳이에요. 오늘 영혼이 살아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서운 소리, 회개하라. 여러분, 오늘 저는 회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구원을 이루기 전에 몇 가지 선행 조건이 필요하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조건이 뭐냐면 회개라고 해서 회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100% 동감합니다. 회개 없이 어떻게 구원이 있었을까? 이 회개가 뭐야? 돌아섬이잖아요, 그렇죠? 돌아섬 없이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 있을까? 회개의 필요성은요, 어떤 교파를 초월해서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교 다 초월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논쟁이 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의미를 모르면요, 기독교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구원을 위해서 회개하라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느냐, 그가 어떤 스타일을 하고 있냐, 그가 옷을 어떻게 입었느냐, 그가 무엇을 먹고 살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사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타일이 어떤지 상관없어요.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지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독사의 자식들아, 어떻게 얘기했거네, 혹은 양이냐 염소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사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다. 제가 조금 더 공손하고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있어서 겸손하게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좀 더 부드럽게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 계속 살다가 결론은 하나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중생활을 청전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런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는 속여도요,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정말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일한 부분 마태복음 3장 7절에 여기 보면 대상이 누구냐,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말했느냐? 7절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도를 피하라 하더냐. 무서운 소리. 두 번째로 뭐냐 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누구 보고 하느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말했다라고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왜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 무서운 소리를 했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원래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이 되었다, 바리새인이 되었다. 여러분, 이거는 가문의 영광이었어요. 믿음도 좋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구나, 아주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이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을 정도로 그들은 왜 이렇게 다운되었는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자신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다. 죄 지은 것만 회개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지금 죄를 안 지었으니까 나는 철저한 깨끗한 사람이야. 이게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은 그것을 종국을 팍 찌르는 거예요.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세례 베드로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기는 무리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똑같은 거 보고서 누구라고 그래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뭐래요?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나는 사두개인이 아니야. 난 독사의 자식이 아니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살인도 저지르지도 않았어. 나는 강도짓도 하지 않았어. 나는 도둑질도 하지 않았어. 난 그래도 괜찮게 사는 사람이야. 그게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두개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죄인이라고 딱 전제하고 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잘못을 인해서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딱 그것을 못 박았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여러분 한번 앉아서 돌이켜보세요. 내가 죄인인가? 아니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는가?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정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깨끗하게 살았다. 인간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양심이 그걸 알고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그걸 알고 있어요. 여기 자기들은 깨끗하다고, 자기들은 죄 없다고, 죄 지은 게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 선민사상,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조상이고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이야, 딱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았대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헛된 잘못된 구원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이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돌들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보다 많게 하실 수 있다. 회개하지 않고요, 회개의 열매가 맺지 않으면 돌들보다 못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세 번째 무서운 소리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 회개하라. 두 번째 독사의 자식들아. 세 번째 뭐라고 그래요?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그렇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그대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그랬냐면 좋은 열매 맺지 않은 가지마다 내가 찍어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결국 구원은 받으니까 괜찮다?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었다는, 내가 믿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과 나무라고 주장을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과가 안 열려요. 사과 나무가 병들었거나 그건 사과 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었다고 하는데 믿었다는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여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대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고 합니다. 알곡 신자가 있고 가라지 신자가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갈라진다는 거고요, 나눠진다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혹시 가라지는 안 될까?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양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혹시 염소는 아닐까?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서로 세례 요한은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의 모습도 있죠. 자, 우리 10절, 12절, 14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10절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12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 무서운 소리를 하니까 청중들이 듣고서 뭐라고 그래요? 무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분명히 회개하라 그러는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묻는 거예요. 세리들도 와서 세례를 받고 나서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군인들도 와서 물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임해서 하나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런 탄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18절, 20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 시작.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19절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20절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지금 이 세례 요한의
무서운 소리를 탁 듣고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어떻게 해요?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반응했는데 그 중에 헤롯도 반응했어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은 헤롯이 그 설교를 달게 들었습니다. 마음에 번민이 생겼어요.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헤롯도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고민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정적인 뭐냐면 그의 삶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는 결국 복음을 전한 그 세례 요한을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달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죠? 고민도 되죠? 번민도 되죠? 잘한 것 같죠? 할렐루야? 아니요. 헤롯도 거기까지 했어요. 헤롯도 거기까지 갔다니까요. 설교를 듣고서 마음이 감동이 되었고요. 불편한 마음도 생겼고 번민도 생겼어요. 근데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예, 헤롯도 거기까지 갔다니까요. 오늘 말씀이 너무 달았어요. 오늘 찬양도 너무 좋았어요. 다 좋았어요. 번민도 됐고요. 그래서 깨달아졌어요. 네, 헤롯도 다 거기까지 갔어요. 그러나 삶이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삶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삶이 바뀌어야 열매 맺히는 거예요. 회개란 무엇인가? 여기 오늘 말씀에서 정의합니다. 삶이 변하는 게 회개다. 회개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회개는 뭐냐 하면 삶이 변하는 것이다. 자,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고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시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입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나 하고 뭐라고 그래요? 옷 2벌 입는 자는 그렇죠? 그 옷을 나눠주래요. 먹을 것이 많은 사람은 그 먹을 것을 나눠주래요. 이 삶의 변화예요. 12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3절 시작.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세리들이 와서 회개하면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으니까 뭐라고요? 세리들이 뒷돈 받았거든요. 머리 써서 세금 더 받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받을 만큼만 받으래요. 이게 회개의 화다운 열매래요. 이게 뭐예요? 삶의 변화예요. 삶의 변화.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군인들이 힘이 있죠. 힘이 있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강탈한 거예요. 자기 월급이 만족하지 않으니까 강탈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래요. 너 힘 있다고 그렇게 살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 뭐예요? 삶이 변화가 회개의 열매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셨습니까? 예수 믿고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예수 믿고 변화되셨습니까? 변화된 삶을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완벽하게 변화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저는 변화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열매, 회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정말 변화된 사람들이 모였다. 이것도 좋은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러나 변화되고자 노력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변화 없이 매일 메시지를 들어도 변화 없이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는 그런 영혼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쫓아가면서 내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삶의 변화를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에게 소망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우리의 말투가 변할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우리의 행동이 변할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보다 내일 우리의 사랑이 깊어질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변화. 여러분, 이 회개가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구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5절 16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신중히 생각하니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요한은 뭐라고요? 소리였잖아요. 그렇죠? 회개하라. 그렇죠?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하면 뭐라고요? 그분을 만날 것이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날마다 회개를 이루어 가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인간이에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세례 요한의 소리가 누구를 지목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좋은 목사입니까? 목사의 소리가 예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다. 웃긴 목사가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지루한 목사가 좋은 목사냐? 울리는 목사도 좋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을 전해주는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것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 회개를 통해야, 회개를 거쳐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요, 천국 백성 만드는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는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선택의 기준이 성경에 나옵니다. 모르셨죠? 분명히 나옵니다.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에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제일 좋은 교회를 선택할 때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와 구원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정할 때 제발 건물 보지 마세요. 건물. 프로그램이 좋아서 갔다. 아이들 위한, 제가 지난주도 어떤 분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요. 자기는 근데 요즘 교회 안 나간대. 애는 큰 교회 보내고 있대. 그걸 왜 보냈다니까? 프로그램이 좋대. 여러분,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이유는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보고 교회 가면요, 영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오늘 여기에 온 것은요, 우리가 구원의 백성, 할렐루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목적이에요, 이 목적.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다른 건 없어져도 되는 거예요. 하나만 남으면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회개와 구원. 이거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들려야 돼요. 친구교회 목사가 6개월 동안 임직자 교육을 하고 하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 목사, 정말 사람 안 변한다. 6개월 동안 주일 오후에 2시간 반씩 3시간씩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임직자를 세우는데 다음 주에 임직자를 세운대요.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정말 안 변한다. 그분들 한 5년 봤거든요. 그분들 5년이 뭐야? 한 지금 7, 8년 됐구나. 7, 8년을 봤는데 이 사람들 안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일날 2시간, 3시간씩 막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해도 안 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가 성경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하는 거예요. 사람 진짜 안 변하는구나. 그래, 안 변하는 게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안 변하는 거야. 예수님이 하셔야 돼. 스스로 변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고 스스로 변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신다고 여러분들 바뀌실 것 같아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의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서 여러분을 터치해 주셔야 됩니다. 아주 짧은 영상인데요, 아주 오래된 거예요. 제가 이거 보고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And flows of angel hair and ice cream castles in the air and feather canyons everywhere. I've looked at clouds that way, but 그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선전이 떠올랐어요. 되게 간단하죠. 저기 옷선전 있잖아. 빈폴이라는 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게 뭘까? 따르릉 자전거 소리가 울릴 때 고개를 탁 들어보니까 빛이 비추면서 내 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게 뭔가 되게 쉬운 거예요. 마음을 딱 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정말 답답해요. 왜 마음의 문을 그렇게 열지 않는지.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내 마음을 만지시고요. 내 마음을 일으켜 세우시고요. 할렐루야.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운행하심을 우리 바라보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만지시는 주, 우리만 만지시는 주, 나 영배네, 주 영배네, 우리만 제하시는 나 영배네,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변화시키네. 영배 주 영배 우리만 고쳐주시네. 영배 주 영배 우리 삶 변화시키시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영배 주 영배 우리만 고쳐주시네. 영배 우리 삶 변화시키네. 아멘.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마음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계시 되시는 그는 나의 다시 한번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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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주역이 운행하시는 주역이 운행하시는 나 곁에 주변에 주역이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마음 고쳐주시네. 주님, 정말 변하고 싶습니다. 정말 변하고 싶습니다. 내 삶의 변화를 갈망합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 힘으로 가능치 않습니다. 성령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주님, 변화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이 변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주님 변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여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변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의 독사의 자식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삶의 변화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변하게 도와주옵소서. 진실한 크리스천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 한마디, 생각조차, 행위조차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회개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이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이 좌정하여 주옵소서. 주님,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으로 그분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그 인생길에서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직당 봉사로, 차량 봉사로 성전을 쓸고 닦고 안내하고 봉사하고 찬양하는 모든 섬기는 손길 위에 건강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화와 은혜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마음이 또 육신이 아픈 성도들이 주님 앞에 있으니까 저가 내 모든 죄 사함을 받으며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신 시편 103편 3절을 부여잡습니다. 치료될지어다. 육신이 치료될지어다. 마음의 위로를 받고 마음이 회복될지어다. 예수가 그의 심령에 함께하여 주셔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정신적인 질병이 치료될지어다. 마음에 기쁨이 넘칠지어다. 감사가 넘칠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도 떠내서 충만하신 은총이 내 삶이 변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린 박인숙 성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